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이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아버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32장부터 34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야곱 이야기의 후반부이고 거의 절정부가 32장과 33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장면도 우리가 흔히 자주 아는 장면이죠. 하나님과 씨름했다. 여기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씨름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 장면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이어지는 형 에서를 만나서 형과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야곱 이야기에서는 이제 이 드라마나 영화로 본다면 클라이막스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2장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오고 있는데 이제 34장, 35장 이후 6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도 굉장히 후반부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를 조금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면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고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지났고 이삭을 지났고 그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야곱이 번성하게 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 기간이 대략 한 1500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꽤 긴 시간이죠. 그 꽤 긴 시간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한 사람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 결국은 그 이야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것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그런 거룩한 아브라함의 씨를 찾고 기다리고 또 그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 열망과 성취 이야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연단 혹은 어떤 시련을 통한 성장,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이걸 좋게 말하면 거기서 연단 받고 훈련 받고 그가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걸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해석을 해보면 인생이 참 꼬이고 꼬여서 정말 외삼촌에게 착취당하고 이용당한 인생,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동안 자기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 어제 그 야곱의 자기 삶을 정리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마치 야곱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참 힘들었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또 고백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복 강가에서 한 사람과 씨름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는 어쩌면 야곱의 생애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늘 누군가와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태어나서 그랬고, 자라오면서 그랬고, 라반의 집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을 만나기 직전에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앞부분 32장의 초반부를 읽어보면 에서를 만나기 위한 야곱의 그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마음이 두려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의도를 알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굉장히 앞서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형을 속였던 자신이 외삼촌에게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본인이 뚫고 나가야 하는 아주 실체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형이 나에게 복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00이면 100 복수할 거야. 그러니 이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두려움, 실제적인 두려움인데 이 양면에는, 그 두려움 안에는 죄책감 혹은 후회
혹은 미안함 이런 마음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형이 나에게 복수하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되받아칠까, 어떻게 그 복수하는 형을 물리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형의 마음을 풀어줄까 이게 이 야곱의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의 긴 세월을 지나고 풍파를 겪고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형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형의 마음의 그 분노와 복수심이 사그러질 수 있도록 내가 형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을 만난다고 하기보다는 마치 약소국이 강대국의 왕 앞에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도 형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 내 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치 약소국이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면서 갈 때 가지고 가는 많은 선물, 흔히 말하는 조공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다가 마침내 형 앞에 이제 거의 가게 됐을 때 그래도 여전히 그 두려움의 문제, 불안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혼자 남았을 때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하는 그런 이제 대상이 있는 겁니다. 좀 신비한 이야기죠. 이곳에 무슨 누가 있겠냐, 그죠? 사람이 누가 뭐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 거고 야곱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고 돌아보며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 문제, 형과 화해하는 문제가 결국 자기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끝까지 요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이야기의 결론은 그 사람이 지고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를 축복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런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 호칭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 그 존재의 새로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야곱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사람들과 씨름하며 애쓰고 경쟁하고 투쟁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달라진 거고 우리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격과 영성의 변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해 왔던 그것이 이 밤의 씨름을 통하여서 확인되고 인정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좀 희한한 것은 그냥 복되게 하시면 좋은데 허벅다리를 쳐서 절게 만들죠. 저는 이것도 좀 신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주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어쩌면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할 것이 있겠다. 그러니까 평생 다리를 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혼자서 자기의 삶을 건강하게 걸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팡이를 붙잡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걸어가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끝없는 투쟁과 경쟁 속에서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뭔가를 얻고 내 힘으로 뭔가를 쟁취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우리는 무던히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는 평생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형과 조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에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죠? 이 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빠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33장은 야곱의 이야기처럼 보이긴 하지만 에서가 빛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서는 뭐 별로 그 영화로 따지면 메인 그 배우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영화를 굉장히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에요.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요. 그렇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 쫄았거든요, 야곱은. 그런데 이 400명을 왜 데리고 왔냐면 내 동생 야곱이 지금 가족들을 데리고 재산들을 짐승들을 데리고 온다는데, 야, 이 낯선 길을 오다가 적들의 공격을 당하거나 맹수들의 공격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33장을 몇 군데만 잠깐 좀 살펴보시면 4절에 보시면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러니까 일단 에서가 복수심이 전혀 없다는 걸 우리 만나게 돼요. 그렇죠? 무슨 경계하거나 야곱을 이렇게 재보거나 야곱의 이 무리들이 어떤지를 염탐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숨어 있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마주하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우를 울었다. 여기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아버지가 그 먼 발치에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그 반응과 너무 똑같다. 표현이 똑같아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이게 뭐냐면 환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내가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을 때 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나간 반역자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에서에게 이 동생도 자기를 속이고 반역하고 도망 나간 놈이 아니라 내 동생이구나. 그 존재 자체를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이제서야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은 에서는 야곱만 본 거예요. 누가 야곱이지? 누가 내 동생이지?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은 누구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야곱과 안고 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온 사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그 애틋함이 사실은 여기 묻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다 인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게 지금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먼저 앞에 많은 짐승들을 보냈잖아요. 그 짐승들이 뭐냐 에서가 묻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굳이 나한테 왜 이런 걸 가지고 왔냐? 너만 와도 되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내 주께 형에게 주께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계의 이 설정은 동생과 형의 만남이 아니 야곱에게는 적어도 야곱에게는 약소국이 강대국의 왕에게 자기를 맡길 때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야곱은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야 나도 충분히 있어. 안 받아도 돼. 그래서 주고받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강권하니까 형이 그것을 받아요. 그리고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너의 호위 군대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그런 이야기들로 해서 이제 형과 에서가 저 동생이 야곱이 만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뒷이야기는 가는 길에 이제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숫꽃 근처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정착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장면과 34장을 좀 연결해 보면 34장은 세겜에서 이제 엄청난 일을 당하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의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것을 아주 잔인하게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복수의 이야기,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여기 세겜, 숫꽃, 세겜에 머물렀다, 거기 정착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해서 그 잤던 돌베개를 놓고 예배를 드렸던 그곳 베델,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가 반드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은 어디 정착합니까? 베델이 아니에요. 세겜. 이거는 저 창세기에서 그 앞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룻이 소돔, 좋은 땅,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이 가축들을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살기에 적합한 땅,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갔다는 것과 연결해 볼 수가 있겠고,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세겜에 가서 이 딸들이 그 세겜의 딸들과 교제하게 되고 그러는 중에 이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아닌 내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갔던 것의 비극적 결말이라고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거의 끝나가고 이제 36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걷고 있는지, 또 때로 그들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다가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 몸부림이 계속 이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평탄하든 평탄하지 않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굴곡이 있고 또 넘어짐이 있고 또 승리가 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고집이 앞설 때가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도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온전히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주님을 배워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 실패할 때, 유혹을 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각종 사고와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